그 현실 인식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계시록이죠. 장차 우리에게 있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인데,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에 너에게 환난이 온대, 그 환난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라.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따로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은 깨어 있는 신앙이냐, 너의 믿음은 깨어 있는 믿음이냐. 좀 더 깊이 말한다면 너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신앙의 현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없으면 다 가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이나 더 물어보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과거에 그를 사랑했다. 과거에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할 때 기독교 신앙은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의 삶으로 사라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십니까?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금 내 삶을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내 삶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일어서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잖아요. 약으로 치료하고 또는 이렇게 약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우리 몸이 신비한 게 뭐냐면 아무리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요 다시 아물어지지. 치유되어지고 아물어지고 딱지가 생기고 점점 세포가 재생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이 세계, 영적 세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세포가 강해지면 아무리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면 쫙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다시 영적 세포가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은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이런 현재적 영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또 이 현재적 영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권력일 수 있겠고요. 때로는 나의 명예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어쩌면 내 이상한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이 이 기독교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우리에게 도전이었고 우리에게는 심각한 어떤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런 유혹들이 오고 도전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 아니면 두 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건강, 물질, 아니면 지식, 사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것들이 내게 중요하다면 지금 그것이 내 신앙의 영적 상태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와 내게 진노를 내리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뭐예요? 은과 금은 물질의 대명사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IMF 시절을 이미 겪은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이 금 모으기 운동도 했잖아요. 그죠? 달러냐, 유로하냐, 화나나, 엔화나 가치가 있잖아요. 이 금이라는 존재는요, 이 변동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현금보다도 이 금은 달러의 대명사예요. 모든 물질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은과 금이 내 마음에 요즘 말로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그토록 내 인생에 추구했던 은과 금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국가에 대한 진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내 개인에 대한 진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금을 추구하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이란 단어뿐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에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추구했던 것들이 주님이 내 개인에게 심판 내리시는 그날에 과연 내게 유용한 것이냐,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금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건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죽도록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마치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금으로 우리는 다른 욕구를 채우고 또 금으로 내 배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죽잖아요. 못 먹습니다. 또 금으로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과 금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최악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과 금이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증거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내 배를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고 내 즐거움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들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을 평생 모으기 위해서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예.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은과 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은과 금이 풍족해지면 더 봉사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 풍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과 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어떻게 너는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과 금을 많이 모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은과 금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많아지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현재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정말 믿음으로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근거 없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재능,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믿는다면 하나님께 앞에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으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쓴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여러분, 오물이 뭐예요? 오물은 다시 쳐다봐요, 안 봐요? 더러워서 안 봅니다. 오물은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은요, 화려한 장식으로 성전을 치장했다고 하는데, 화려한 장식으로 성전을 치장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 안에 교만함과 가증함과 혐오하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그들이 화려한 치장을 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오히려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만족만 주는 그런 건물에 지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17세기, 18세기 유럽은 얼마나 기독교가 영적으로 부흥했습니까? 그때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그거 가보면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전들이 다 텅텅 비어버리고 술집으로 팔려버리고 그냥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합니까?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큰 영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영적으로 부흥하고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분들이 물론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짓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얼마나 빚을 많이 냅니까? 또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합니까? 말은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속에 많이 있었을까요?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같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처럼 보이고 성전이 어떤 문화센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요 교회 성전보다 정말 교회에 사는 문화센터보다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뭐 문화센터를 하고 그럼 왜 그런 걸 하십니까? 하면 세상에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요구하는 것을 따랐습니까?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담보하여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파산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창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잠깐 변화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할 때는 증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뭡니까? 성전은 우상이 남부하는 곳 아닙니까? 우상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오락을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성전 밖에는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오락과 유흥과 쾌락에 넘쳐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별된 자들로서 이곳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로 족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한대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한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믿습니다. 제 마음에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찜찜할까요, 여러분? 내 영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오래전부터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니까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대통령 되기 원합니다. 장군 되기를 원합니다. 과학자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돈만 벌면 뭐합니까?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팽배해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오늘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은과 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데 바로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멸망의 날에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있다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네. 물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그 물질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진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신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든 어떤 것을 추구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앙의 모든 가치, 내 인생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 너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치 없다고 여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이게 바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을 한 2년, 3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분들은요, 더 이상 말씀의 절대 진리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예. 왜? 믿음이 더 이상 우리 현실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멀어진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던 그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직접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1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적용합니다. 그냥 말씀이 막연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교훈되어지고 내 삶에서 책망되어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을 막 버리잖아요. 그죠? 오물처럼 버리면 어떤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그래 버려라, 나는 주워 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만한 금덩이가 있어요. 자, 이만한 금덩이를 내가 여러분께 버렸어요. 내 것이 안 터지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쑤도 타가지고 금덩이 뭐 서로 먼저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언젠가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자기 옥상에서 막 뿌리니까 사람들이요, 차를 멈추고 도로에 섰잖아요. 그래서 돈 줍느라고. 왜?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본문에서요. 너는 던져라, 우린 줄 것이야. 그런데요, 몇 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내 배를 채울 수도 없었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물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현실 감각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현실 감각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라도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셔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너무 힘들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 한 구절 잡아서 오늘 살아가 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더 나아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도록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현실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이 진리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불어넣습니까? 넌 현실 감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너의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현실적 감각을 자꾸만 너는 훈련해야 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눈만 뜨면 주일이네 교회 가게 되는구나. 이게 현실 감각이에요. 어떤 범죄하기 때 내가 이래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네? 현실 감각이에요. 말씀이 나를 잠깐만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 감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오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현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란 단어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도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의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적용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 오실 때, 언제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언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누워 있겠느냐? 현재를 말하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은요, 눈꺼풀은요, 네 눈꺼풀이 잠이 오는 건요, 장사도 못 이긴다잖아요, 그죠? 저도 이따금씩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차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단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더 자고 싶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잠에서 깨어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잠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겨내다 보면 그게 현실 감각이 되어지고 삶에서 경건함이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고 힘들지, 그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현실 인식 싸움이에요. 자꾸만 그런 싸움을 이기다 보면 한 번 맛본 사람은 두 번 맛보고 세 번 뽑아서는 네 번 맛봅니다. 그런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멸망이에요. 그 어떤 것도 너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토록 내가 나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게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내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현실 인식 싸움을,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갈 때 전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참 뜻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